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272면이네요.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은 3월 14일 지식, 교만, 사랑, 덕입니다. 먼저 요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헬라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다. 제사가 끝나면 일부 음식은 사제들 몫으로 돌아갔고 남은 음식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이에 따라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로 고심하게 되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사 먹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힘도 없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 자체는 음식을 더럽힐 아무런 힘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 즉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제물을 먹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느꼈고 양심의 심한 가책을 느꼈다. 그들은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을 보며 마음의 담력을 얻어 자신들도 그 음식들을 먹었지만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이 제물을 먹음에 자유롭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 그러한 행동은 약한 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자유로움이 때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할 수 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어받아 만약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다. 바울에게 있어 모든 행동의 근거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도 그것만 내세운다면 교만일 뿐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 아멘. 오늘은 지식, 교만, 사랑, 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요, 흔히 우상 제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상 제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의 문제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따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물어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물어봤느냐?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에요. 그 질문의 1절 앞부분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바울은 답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충분한 지식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이에요. 그래, 너희들 지식 많아. 우상의 제물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너네들 모르지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은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지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덕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는가?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지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은 많고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점점 교만해져서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당 짓는 거, 서로 싸우는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말을 썼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말이 바로 이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는 철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하게 중요한데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상은 뭐냐? 참된 지식에 근거한 자족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성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 그노시스를 중심으로 하는 주지주의가 뭐냐? 지식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이 주지주의가 발달을 했고요. 지식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 유명한 영지주의로 빠지게 되었어요. 영지주의란 뭐냐? 실생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지식, 영적 세계, 형이상학적인 세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식에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이 바로 그 유명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페는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사람 사이에서는 아가페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 아가페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은혜예요. 지식보다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 즉 은혜는 덕을 세운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라졌잖아요. 서로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파, 그리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각각 나누어져서 자기 지식을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가페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유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식이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은요, 지식보다 사랑이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교회가 중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는 교회가 진짜 덕을 세우는 생명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 제물이 뭡니까? 우상 제물은요,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이 당시에 식물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식물 문제가 뭐냐? 고기 문제잖아요.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이제 시장에 팔려지게 되자 그것을 먹는 자들은 나는 이것도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안 먹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먹고 뭐하냐, 믿음이 없는 자처럼 여겨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둘 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품어주는 거,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 내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사람 왜 저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인데 왜 먹지?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면은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낫다. 그 자유는 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데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나? 또 그거는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물건일 뿐이잖아요. 그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것인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진리를 빼고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말하고 있는 식물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투는 문제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세우고 우리가 서로가 부딪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이긴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의견이 진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뿐이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 가진 자들을 만나잖아요. 정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 정답 구하러 온 거 아닙니다. 지식 구하러 온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도 상담을 해봤지만요, 지식 가지고 상담할 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다 보면요, 그 사람 결국 예수님께 해결받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대할 때 사랑 없는 지식, 즉 율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나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은혜를 잃어버린 채로 지식을 자랑하고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 가지고 아는 척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면요, 그때부터 가정 안에도 지옥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피해야 될 거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해봤어. 나는 다 아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마땅히 알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사랑을 모르니까요,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지고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완성은요, 뭔가 열심히 남보다 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율법 가지고 내가 더 알아,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지식의 완성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완성된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지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으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지고 내가 못나서 더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왜 자식에게 집니까?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요, 예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끝까지 싸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 있다면요, 내가 좀 알아도 은혜로 덮어버리고요, 내가 좀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는 것이에요. 지식의 원리를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원리를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남들이 나를 더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다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식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운다면요, 그 지식은 결국에 어디로 몰고 가느냐? 모두를 분열과 분쟁으로 몰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으로 세워 나간다면요, 분명히 덕을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이웃들이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